자, 또 지난 한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씩씩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먼 나라에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시고요. 또 저는 대전에서 또 귀한 은혜 나누었으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서울 소망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또다시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4장 몇 절이죠? 9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9절로부터 20절. 참고로 다음 주에는 21절로부터 28절까지 17일 날 우리 함께 와서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시기 전에 꼭 한번 통독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리들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고 난 연후 4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들이었죠. 나에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나 오늘 이 순간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상 숭배자 또는 우상 제작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반추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진리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서로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읽으시면서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나눠봐 주십시오. 깨달은 말씀,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 질문이 필요한 것들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도 오늘 주제가 우상이죠. 우상. 이제 우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명확한 우상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명확하죠. 우상 이러면 뭐 만든 것 오늘도 여기 일단은 성경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용어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상은 무언가 만든 거 맞죠? 새긴 것 이런 의미인데 이제 명확하게 하십시다. 우상 히브리어 뭐죠? 히브리어 엘릴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릴.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이러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 헛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다. 글자를 잘 못 적는다고 자꾸 혼내더라고요. 이해는 되시죠? 이쁘게 좀 적어드릴까? 이쁘게 적으려면 저 잘 적는데. 헛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헛되다. 그 다음 세 번째? 잘 모르겠어요. 헛되다.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뭐 이런 뜻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뜻은 뭐라고 했죠? 엘릴. 사전적인 의미. 제일 처음에 뜻은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통나무. 오늘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왜 첫 번째 우상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엘릴이 통나무라냐면은 여기 지금 보인 것 같이 나무를 만들어서 13절 이하로부터 목공은 있죠. 16절까지 의미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 엘릴 우상이 바로 그 나무에서 반을 잘라서 통나무 되어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깎아 만든 금은가.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는 사람의 형상.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였을 때 헛된 것들, 혼란스럽고 나에게는 다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통나무로 아로새긴 모습 1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모양을 만들어 맞죠? 집에 두게 하며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따랐다는 또 다른 의미 우상의 마지막 끝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 편안함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나예요. 나. 결국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따라 집에 내 가장 편안한 곳에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 우상에 대하여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할 하나의 관점이랍니다. 동의는 되어지시죠? 다들 듣고 가만히 계셔가지고 동의는 되어지신다는 의미는 다 듣고는 그래 목사님이 늘 해오셨던 말씀이지만 나는 잘 모른다라는 의미는 인지를 잘 못하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우상이 되는 상태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9장 뭐라고 되어져 있으면 9절의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라고 하죠. 허망하다. 뭐 헛되다 혼란스럽다 이런 용어 있는데 혼란스러운 좋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 용어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에서는 잊어버렸어요. 히브리 단어가. 하여튼 그것도 비슷하냐. 비다라는 뜻이 있는데 앞에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헛되다 이런 느낌. 혼란스럽다라는 말보다도 텅 비운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혼란스러움. 혼돈이라는 용어하고 토후라는 히브리 용어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헛되다, 그 다음에 텅 비어있다, 비다, 텅 비어있다 이런 느낌의
용어예요. 엘릴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용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토우,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토후. 그만큼 창세기 때부터도 하나님이 그 뒤에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이게 핵심이에요. 신학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뭐가요? 공허하고 헛된 것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과정들은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그래 내가 우상이 되기까지 무슨 일들이 가장 간단했다잖아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 아시죠? 이미 다 살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도서 3장 11절 부패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용어들 다 끄집어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근원적인 용어가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본론에 관한 로마서 1장 28절은 한 번 더 비유해서 살펴보십니다. 다시금 정리해드리라고 알려드리게 신명기 몇 장요? 4장 16절, 디도서 3장 11절. 이 우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던 내 속에서 뭐가요? 점점 밀려나고 변형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 간단한 진리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라는 것은 그나마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듣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에 이런 말씀의 진리들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딱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8절. 그거예요. 핵심이에요. 스스로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성경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하며 정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온갖 사기와 악독가 막 나오죠. 더러운 것들, 죄라는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상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단순한 신앙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들 우상 이러면은 십자가 말고 불교에 가면은 뭐 하고 있죠? 불당 이래 생긴 거 하나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형상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단순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바로 이런 관점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정립이 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가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요.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는 게 뭐라고요? 허망하다. 허탄하다. 나아가 또 성경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로부터는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한다. 우둔하고요. 전혀 지금 현명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올라갔을 때 12절, 13절을 통하여서요. 우상을 숭배하기 이전에 제작자들의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철공. 12절에 맞습니까? 두 번째는 목공 이렇게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철공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허망하고 허탄하고 신기루와 같이 보이는 모습이 뭘까요? 1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자꾸 답을 찾으셔요. 강한 것? 맞습니까?
철공은 자기 자신을 뭐 어떻다고요? 힘센 사람 맞아요. 자기가 힘세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항상 자신은 똑똑하고요. 자신은 잘났고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부패하여 멀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반대로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고요. 기운이 나고요. 목마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 우상을 내가 순간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을 취하고 붙들려 하고 가져봤자 순간 보기에는 무언가 굉장히 힘세고 강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자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순간이지만 정말 영원한 참된 만족과 참된 강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다 철폐하고 오직 나로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13절로부터 목공은부터 시작했는데 목공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선 철공과 같이 뭔가 막 만드는 사람 맞죠? 13절에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집에 두었으나 했는데 목공보다는 14절 이후에 14, 15,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럼 원재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요? 심고 가꾸는 사람 같이 나와요. 여기에 바로 우상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요 스스로 부패하다라고 하였어요. 커다란 측면에서 시간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끄집어 올려야 돼요.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순간 세상에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갑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것, 다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바로 이 목공과 같이 나무를 즉 우상을 만들 그 원재료들을 하나하나 가꾸는 것과 같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조금씩 만들어가게 될 때 바로 완전히 깎아서 형상을 닮은 우상화시키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시간성이 있어요. 우상에는. 이게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가장 이제 결과론적인 나라는 것이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편안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편안함.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한 자리에 누워서. 이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예배의 자리에 이미 선포된 공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말 바쁜 일이 내가 일을 해서 바빠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내 삶에 이미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많아요. 이 안타까운 이 시간에 과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세상에 환난과 풍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내어서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실까? 아니면 편안함의 우상이 어느 순간 시간성 속에 내 삶에 스며 들어와 여기까지. 그래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부패하게 된 편안함들이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빨리 우상을 발견하여서 타파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왜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셔야 하는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딱 중앙에 기준점 잡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 기준점 너머에 있는 이 영역 그래프상으로 이 영역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요. 최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점, 오늘 바로 이렇듯 공예배 수요일이라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더라고 구원해서 낭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편안함들이 조금씩 우리의 영역들을 이 기준점에서 조금씩 높여져 나가면 이 점이 뭡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기준점이 뭐라고요? 이 이하로 내려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여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무슨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그래서 나는 여기를 설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기준점. 기준은 여기입니다. 알려줘야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와야죠.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이 단에서 이 가르침을 선포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들어지고 함께하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로부터 목공보다요. 목공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내가 우상이 되어져 가고 집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편안함에 거하는 거예요. 편안함에 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원리적으로 끄집어 올려내시고 14절로부터 16절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나무를 심어서 그 원재료인 통나무, 앞서도 엘릴의 첫 번째 의미였던 통나무를 만드는 자인데 반은 잘라서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용어가 하나 등장해. 땔감으로 사용한답니다. 땔감. 여기에 바로 우상의 두 번째 의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허망함, 헛된 것들. 아니 그렇게 잘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 반의 그 원재료들이 그 반은 뭐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들인데 그 반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불에 태워서 아무렇게나 사용될 것들, 허망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편안함이라 여기며 나가 그 편안함을 즐기기 위한 물질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되겠죠? 앞선 시대에는 전혀 달라집니다. 물질의 영역이 토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물 교환의 시대에서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생산물을 더 쥐고 있는 모습들, 그게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들, 이 편안함의 영역 속에 시대와 시대를 통하여서 흘러간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냐고요, 여러분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좀 더 농경사회 시대로 농경세대 이전에 가나안 시대 이전에 지금 가나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농경시대에서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은 양들이 다 죽어요. 언젠가 수요 통독 시간에 알려드렸죠.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금 위에 극지방에 살고 있는 한 종족들의 이야기 KBS 탐사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들 동일하게 양떼들 몰고 다니는데요. 기후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양들이고 말이고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양들 말이 죽어 나가면 자신들도 점점 더 자신의 삶의 테두리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도 반영된 옛적 가나안 시절 이전에 반유목민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 시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헤르몬산에 물을 주시고 이슬비를 주시고 우리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참 만족함 없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16절까지 이렇게 몸을 덮게 하고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들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부여잡아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을 때 17, 18절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17, 1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7절만 봐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허무한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꼭 쥐고 있는 인생, 나를 구원할 것과 같이 여기는 것. 오늘날 내 삶에 물질이 또 다른 그 무언가가 나에게 이러한 우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이사야가 비판하는 것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이 생명의 빛 비춰주신 무엇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참된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어둠의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이 중요합니다. 자, 19절에 그러한 우상 제작자들과 숭배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야, 여러분들 선지서가 지금 제가 선지서를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시작이 맞습니까? 호세아, 요나 다뤘고요. 또 뭐요? 미가 맞습니까? 미가 다루었어요? 미가 말고 아모스 다루었죠. 맞죠? 아모스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다루었던 게 돌이키라. 오, 돌이키라는 용어도 막 나오고 오, 돌이키라. 돌이키라가 어디서 나와서 돌이키라 그렇게 막 나와요. 앞선 선지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 이지혜 자매가 그냥 툭 내뱉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맞죠? 돌아오라는 게 뭐였어요? 히브리어. 끊임없이 제가 얘기한 거 슈브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회개, 돌이킴 이런 용어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오라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내려놓고요. 지식, 다아트라고 계속해서 맞죠? 호세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죠? 지식은 있긴 있는데 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우리 잘 알고 있었잖아요. 호세아서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지금 또 뭐예요? 두 번째로 뭐가 없다고요? 맞죠? 히브리어 다아트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했죠? 야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야다 끊임없이. 근데 야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도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부대끼고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즉 부부가 서로 살면서 알아가는, 가족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알아가는, 친구들이 서로 시간을 내면서 신뢰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바로 그 알민 거예요. 여기에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식적인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이것만 끄집어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아트라는 지식의 영역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영역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지식의 영역에서 말씀과 뭐요? 기도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다음 용어예요. 다음 용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총명, 히브리어 타분. 계속해서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나왔고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용어예요.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할 그 상태 속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지금도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곁에서 조금씩 스스로 부패하여 사라져갈 때 나 안에 무엇이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타분은 빈이라는 말로 통찰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understand라고 했잖아요. 총명, 분별력. 그럼 분별력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에 의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어우러짐이 이루어져야 반드시 지식과 통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토라, 교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미 지났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 한번 가보셔요. 잠깐 앞쪽에서 다루는데 이사야 42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맞죠? 여기에 의, 정의, 공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이란 말이 토라입니다. 토라. 이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다하트, 타분, 지식과 말씀들,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이 엮여져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ጼ데크가 아닌 미시파트라니까요. 왜 같은 용어들이 예언서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지 이사야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봤던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하나 남았던 게 이 슈브거든요. 도대체 슈브 어디 있어요? 슈브 회개하고 돌이키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지자매가 잘 얘기해 주신 것과 지금까지 호세아서 우리가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라는 거잖아요. 괜찮으니까 돌아와. 회개만 하면 돼. 이 용어인데 재미나게 여기에 마음 첫 번째 뭐가 없다고 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지금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됐다는 건 뭐예요? 방금 슈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까라는 내 안에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교리적인 자유로 들어가면 자유의지적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봐 주셔요. 20절. 맞죠?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 44장 20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말씀으로 정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ጼ데크입니다. 제가 ጼ데크와 우리 지금 청년들 이번에 포럼 내려가면은 기독교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지금 이 개념들도 한 번 더 우리 청년 포럼 때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소망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성경 교육을 말씀 교육을 받고 계셔요. 지금도 보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자꾸 폭넓게.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틀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단순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의라고 하나 할게요. 의를 통해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방금 얘기했잖아. 말씀을 통해요. 교훈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옳은 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말씀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이 끊임없이 얘기하던 바였어요. 구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즉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뭘 하라는 겁니까? 오늘 발견된 것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건데,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슈버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말씀이 내 앞에 들어서서 지금 나의 삶과 다른 것이 있다라면, 우상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 간단한 말씀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지 못하잖아. 계속 우상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변명하고, 다시 한 번 더 뭐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의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예언서 연구에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의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개, 돌이킴, 단 일회적 사건, 지금 앞선 우리의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칭의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호세아서 12장 6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통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예언서의 개념, 예언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예언서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시대순으로 봤을 때 호세아서를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사야서까지 몇 가지를 살폈지만, 지금 바로 이것을 예언서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앞선 역사서 속에서요 이미 찾아드렸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였어요. 찾아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왜 왕정국가, 원래 신정국가였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왕이셨다니까요. 맞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주십시오. 사무엘 그 아들들도 사무엘과 같이 못한 모습에 실망하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지금 제가 계속 교단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의하면은 참된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참된 팔로우십은 단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겠다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 못하면 나 죽여도 됩니다. 이러면서 다만 원하는 것이 있으니 뭐 하라고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하나 분리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져 가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은 잘했지만 사무엘 아들들이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뭘 요구한 거예요? 왕을 보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좋다.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는 사무엘이 아닌 선지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한다고요? 왕이라는 직분이 등장하면서 알려드렸던,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이것은 지금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다윗과 같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아멘.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왕정을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 바로 정의라는 것은 째데크, 공의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거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또 이사야, 우리가 이제는 또 이사야로 가죠. 이사야 9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관하여서 동일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한번 보셔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들 하나하나 자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내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16장 5절도 알려드렸죠. 이사야 16장 5절도 우리가 살피면서 알려드린 말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그 신약 성경의 아가페와 같은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헤세드, 인자함.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과, 충실함, 에메트,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이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곧 의를 통해서 공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하여서요? 예레미야 23장 5절. 이걸 제가 언제 했냐면 호세아 12장 6절 할 때 이미 한 것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정의, 공의 얘기하면서,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정의, 공의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예언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서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이시죠? 메시아에 의한, 자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십시오. 진리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것을 누가 이루며 나가야 합니까? 누가요? 내가요. 우리도 말고, 우리 이러면은 나는 좀 부족해서 당신이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문장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말씀으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정의하시는 거예요. 정의하셔요. 의를 나타내시고 계셔요. 그러나 돌아서지 못하는, 슈브하지 못하는 우리는 결국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20절입니다. 지금 20절.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허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상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에 관한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그 카카오톡에 문장을 바꿔놨습니다. 은혜,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거룩 당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거든요. 여기서 막 뭔가가 막 일어나는데 거룩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지지 않으면은 나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니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시편 23편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푸른 풀밭에
쉴만한 초장에 누임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메마른 광야에서 죄를 먹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용어들 하나하나 바르게 정립하여서 오늘날 내 삶에 정의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쉽죠? 말씀과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이킴이라는 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하나 말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삶, 승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